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청년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5시 40분 넘어서 브레아 쪽에서 이제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팀 출발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 밤늦게 돌아올 텐데 하여간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장에서는 우리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되었던 40여 세 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 된 일을 숨길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야단을 치고 그렇게 보냅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다시 주께서 하신 일을 전하고 그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들의 공동체에서 지난 시간에 서로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들이 함께 공동체 성원들이 아무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지냈던 일의 연장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 누군가가 자기의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지금 이 시대가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 시대에 그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이제 교회가 갓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 질서를 허물고 교회의 악을 그렇게 뿌리려고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이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이렇게 바치면서 모든 사람에게 또 칭송받는 것을 봅니다. 그들도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돈을 손에 쥐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남겨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겨두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는 땅 판 돈이 전부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성령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거죠. 더 있다. 속이고 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납니다. 삽비라가 조금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 역시도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또 그들을 꾸짖었을 때 삽비라 역시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단지 여러분들이 헌금을 속이면 오늘날도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니까 교회 간다고 거짓말하고 만화가게 가서 게임하고 만화를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별로 은혜롭지 않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목숨이 부지에 있는 것은 주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이고 저는 살리고 그게 아니라 오늘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성령 행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영적 전쟁이 맞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행동의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바나바가 이 큰 헌금을 했더니 사람들이 칭찬을 하겠죠?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들 마음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이면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바나바도 저렇게 헌금을 하니까 칭찬을 받는데 우리도 헌금을 하고 칭찬을 받자. 그래서 제가 계속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새벽 설교를 여러분들이 계속 제 유튜브를 들으셨으면 2번 정도 반복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랑하지 마라. 교회에서 아무도 자식 자랑, 재산 자랑, 지식 자랑 하지 마라. 그러면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끝나는 존재가 된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나는 기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 특별히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유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까운 마음이 생겨서 그거를 절반만 혹은 일부만 그렇게 갖다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요, 부부가 함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약간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 이게 왜 이러지? 우리에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아주 은혜로운 그 설교를 해줬던 분이 계십니다. 저 뒤에 계신 모자 쓰고 있는 우리 김일국 전도사님을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한번 설교하라고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의 그 내용을 가지고 배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부 다 그래 맞아 설교는 이거야. 영원히 기억에 남겠더라고요. 여러분, 배필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마주보는 사람에게는 그 흠이 보이는 거예요. 마주보는 사람이 지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게 부부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전날 싸웠거든. 그러니까 맞아. 그래, 저게 부부야. 동의가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오늘처럼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부창부수 죽이 짝짝 맞으면 멸망합니다.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하고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잘 들으시라고요. 남자들만 아멘? 예.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 멸망한 이유는요, 두 부부가 너무 한마음 한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같았더니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시험을 당합니다. 거기도 사탄이 그 아름다운 동산에 사탄이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넘어갔다고 아담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책임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 기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불평할 때 바로 말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누군가 시험이 들었을 때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은 하루아침에 범죄의 길에 함께 섰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 마음에 동일하게 짜고 그들이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인정하느냐?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부를 동시에 불러간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5절과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교회에 미칠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5절 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말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요,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허물어뜨리고 이곳을 그저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기관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를 죄악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지금 그 샘플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성령이 그거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단지 헌금을 훔쳤기 때문에, 얼마를 안 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공동체를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조치요, 이것이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의 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사람도 교회에 헌금을 덜 냈다 이런 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매번 심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 교회가 처음 쓰는 이곳에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집에 나무를 심고 묘목을 심게 되면 우리도 그것을 애지중지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자랄 때 그 나무가 휘지 않도록 지지대를 옆에 심어줍니다. 그래서 함께 묶어서 나무가 든든히 묘목이 자라 올라가도록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나가서 나무를 보는 거죠. 해충이 있나 없나, 나뭇잎에 진드기가 있나 없나,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요, 해충이 있어도 견딥니다. 그런데 나무가 묘목일 때에는 해충이 있고 진드기가 있으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어릴 때는 특별히 예의주시하고 그렇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 언어에 조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그러한 이유들이 있어요. 헌금하는 이 행위에도 우리는요, 시시각각으로 시험을 당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80년대에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50만 원 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80년대에 50만 원 돈이라면 그 당시에 전도사님들 월급이 한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 할 때예요. 근데 자기 월급보다 많은 그 돈이 생겼는데 이분이 그거를 교회에 헌금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언제 해야 됩니까? 주일 오전 예배,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9시면 9시에 헌금하고 11시에 드리면 11시에 헌금하는 건데 이분이 오전 예배 때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 옛날에는 그래도 80년대에만 해도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녁 7시에. 그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전 예배 때는 헌금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호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녁 예배 때는 그날 출장을 갔다가 오거나 이래서 부득이하게 헌금을 못 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런 일들은 종종 있었어요.
누가 헌금하셨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설교 전에 기도해 주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저녁에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렇게 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또 안 불렀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섭섭함이 확 몰려왔는데 예배가 안 드려지더라는 거죠.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했는데 이름이 안 불려지니까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다음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사람들 앞에 이름 드러나는 거, 하나님께 바쳤다고 분명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몰려오면서 이것도 역시 사탄의 장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분만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드러나는 거에 우리는 약해요. 드러나고 싶어져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저도 헌금 많이 할 때 누가 1등은 분명히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 있는 제 후배 집사를 불렀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자. 저희 교회가 호텔에 있었으니까 2층에 그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염려해 주는 것처럼, 요즘 교회 재정이 좀 어때? 내가 무슨 상관이야. 교회 재정을 재정부가 알면 되지. 근데 집사님 요즘 그게 어때? 쓱 지나가면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제가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해주는데 날아갈 것 같이 기쁘더라고요. 형님, 집사님이 저를 집사님도 뭐 헌신적으로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뭐 교회가 걱정이 없습니다. 네, 좋은가. 인정받은 것처럼. 근데 뭐냐 하면 재산급은 다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사탄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시험에 약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모저모로 보호하십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술로 자랑하거나 여러분들의 입술로 무엇인가를 드러낼 때 때로는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렵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삽비라, 아름답다. 사파이어, 9월의 보석 뭔지 아시죠? 사파이어. 사파이어는 뭡니까? 삽비라,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주님 앞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오히려 나를 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우리의 마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 오늘 단기 선교로 1박 2일 멕시코로 떠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내일 이제 오전에 우리 청년들이 또 한국에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양창모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중보기도 팀에 제가 이제 제목을 올려서 계속 기도하실 텐데 월요일에 한국에 나가셔서 또 수술 일정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행사 때마다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셔서 힘 주셨던 우리 모교의 허영 집사님 계십니다. 지금 백혈병으로 이제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칠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